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인생의 주제 중에 하나, 바로 어, 세상의 강고함과 나의 의식의 출렁임, 나의 의식의 연약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제 주어져 있죠,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미 사회가 존재하고 또는 뭐 무리가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존재를 하니 안 하니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개개인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없다면 이러한 세상도, 주어져 있는 세상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내가 죽으면 나는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도 세상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것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봐서, 다른 위대한 사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의 예를 보더라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없더라도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세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고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나와 이질적인 것, 나와 다른 것, 내가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것, 그렇게 나에게 존재를 하고 나보다 훨씬 더 영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잘났건 못났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논리를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죠. 그래서 사회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학원이나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재화와 용력을 취득하는 기술, 돈 버는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강고함을 해결하는 길, 말하자면 이 강고한 세상에서 나의 어떤 뿌리를 좀 내려보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있건 없건, 내적 성찰이 있건 없건,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깨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상의 길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때 그렇게 농땡이를 치고 부모님 속만 썩이고, 또는 사회생활에 비리를 저질러서 10대, 20대 초반에 중반까지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깜빵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도 이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4, 50대면 다 이제 세상의 길,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길을 연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연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런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그러한 경향도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거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몰두하다시피,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도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종교생활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현실에서의 어떤 경제생활은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이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하자면은 변하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또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내 몸과 육신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충족을 하고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뭐 이렇게 자꾸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재화 용력을 얻느라고 그렇게 고군분투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를 잘 관조를 해서 이제 참된 그러한 재화와 용력을 얻는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필요도 없죠.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더라도 나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성찰의 세계, 종교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이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도 닦는 방법, 뭐 성불하는 방법, 일체의 또 망상을 없애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까? 참 그것도 어떤 인생의 세상사가 나에게 부딪히면서 내가 세상을 겪으면서 어떤 느끼는 이러한 모든 감정이나 행복과 불행도 참 마음을 제대로 먹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컨트롤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사가 되지 않더라 이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아무리 잘 먹어도 내가 내 자식이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식에게 부담을 안 줘가지고 어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모범을 보여줘서 집안 분위기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식에게 선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의 한계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든 말든 세상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맞다. 그러한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니까. 다만 나의 연약함에 비해서 세상은 훨씬 더 강고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오래 간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 이게서 세상의 강고함이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얼마나 연약하냐. 나의 의식은 늘 출렁대고 하늘하늘거리는 아지랭이 같고 참 마음 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이거잖아요. 왜 힘들고 괴로우냐? 세상은 강고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데 그러한 것을 아는 내가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괴롭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관조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지요. 아무 나를 관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없다면 무엇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픔이 있겠죠. 아픔, 육체의 아픔, 이런 것이, 배고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괴로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주님이라 할지라도 천지신명이고 조물주를 하더라도 모든 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고3들을 모두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동시에 다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쓰고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내 외부에. 이러한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그것만이 단 줄 아는 거지. 여기 사회생활하고 뭐 경제생활하고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죽을 때까지 애를 쓰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죽을 때까지 통장에 뻘건 이렇게 잠가 놓고 안 쓰지도 않고 통장에 돈 놔두고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강고한 세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강고한 세계에서 나의 연약한 뿌리를 한번 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돈이었는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뻘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것은 유한한 존재고 사라지는 거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인생이다.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고 이제 햇빛이 쬐기 시작하면 언제 왔나는지 헛것처럼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한 면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강고한 세계고 나의 외부에 있던 세계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던 세계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곧 남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없더라도 세상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향유하는 것 범위 내에서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바로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바로 자기의 것이지, 통장에 넣어놨다고 자기의 것이 아니다. 물론 기분의 만족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참 황당한 오염된 생각이죠. 원래 재화 용력은 재화는 소비함으로써 이제 효용을 다하는 건데, 소비가 아니라 그냥 통장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 그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본래의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느끼고 향유하는 것만큼만 세상은 존재한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하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내가 정립을 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또 욕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강고한 세상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에 좀 서툴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종교라든가 어떤 도라든가 수양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개인의 입장에서 견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자유롭고 어떻게 고통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있다. 세상의 강고함과 나의 출렁임, 나 의식의 출렁임, 연약함,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를 맞춰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이렇게 뭐 경제 생활에 목매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은 한편의 일면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뭐냐? 세상에 강고한 어려운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양식 구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길을 찾는 거잖아요. 길을 찾아서 나와 자식과 어서의 먹이를 찾는 것, 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목매다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전부 다 가질 수가 없고 아무리 뭐 실권자 푸틴이고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살이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고 또 나의 어떤 고통이라는 게 어떤 마음의 고통, 행복 이런 것들이 세상 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바로 이렇게 마음가짐,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어떤 받아들이는 자세, 나의 욕망의 조절 이런 것에도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이 두 가지를 한계를 잘 알고 조화를 이렇게 가야 된다. 한 손에는 세상의 역량과 한 손에는 마음의 통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겸비를 해야 인생을 큰 고통 없이 스무스하게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길을 알고 세상의 방법을 알고 세상을 항해하는 길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통제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길을 같이 익힐 수가 있다면 바로 대자유인의 길, 대자유인의 길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